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이 재물과 명예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돈이냐 아니면 명예와 은총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역시 이제 지혜자의 특징과 악한 자의 특징이 잘 이렇게 비교 대조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붙들고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잘 살피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한 구절을 좀 딱 짚어봐라 그러면 저는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특별히 와닿은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 전체랑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 또 그 부분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눈, 이제 보면은 여기 선한 눈이 있죠. 예. 이 선한 눈은 이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눈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봐주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그 눈, 그 선한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선한 눈은 여호와의 눈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선한 눈을 가진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것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또 가정 또 하시는 사업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눈이 바라봐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향하여 있다면 그는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눈은 특히 누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지키시냐면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선한 눈,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이런 선한 눈과 또 여기 지식 있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식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 이 지식이 갖고 있는 단어 자체는 이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통찰력 있는, 분별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분별력 있는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고심하고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이런 분별력이 있는 삶이 당연히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 지식 있는 사람, 선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를 지키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악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말이 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주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꺾여진다는 거죠. 어떤 소원이든 계획이든 이런 게 다 꺾여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뒤로 가면 이제 그 심판으로 연결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에게 늘 향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식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 그래서 긍휼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그런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호와의 눈,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눈길이 늘 향하는 인생의 또 특징을 좀 더 살펴보자면 시작을 이렇게 하겠죠. 1절에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이 명예란 단어는 이제 그 의미로는 뭐냐면 이게 그냥 그 단어적 의미는 이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명예, 이름. 근데 이 이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개념 속에는 여기 안에는 어떤 성품, 어떤 뭐 속성 이런 게 다 들어가요. 이름 안에. 그러니까 어떤 전 인격을 포괄하는 단어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해라 이 말은 어떤 그 갖추어진 인격이라고 할까요? 갖추어진 인격. 예. 그래서 인격이 잘 갖추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것을 택해라. 그래서 돈보다는 너의 인격이 갖추어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해야 된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은혜, 뭐 호의, 뭐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이웃에게로부터 은혜를 입는 자, 긍휼을 입는 자, 그런 것을 더 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선택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명예, 은총을.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고민될 때 돈이 되는 일이 있고 또 명예가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명예, 그리고 어떤 물질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은혜와 또 은총들, 그런 것을 더 사모하고 거기에다가 너의 인생을 투자하고 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너의 삶을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정말 투자할 것에 투자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는 그것을 이제 보고 아이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가 끊임없이 돈과 금과 은, 그런 것들이 사실 세상에서는 거의 신과 같잖아요. 사실 성도들 가운데도 뭐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지만 어떤 이 돈의 문제가 연결되거나 어떤 손해가 오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또 그런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 보이죠. 근데 어쨌든 교회에서의 입술 따로 또 실적인 삶 따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을 때는 너가 여기 1절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모습,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라. 그것을 이제 가르치라라고 나와 있지만 이 가르치라는 단어는 이제 바치다, 봉헌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헌신해라는 뜻이죠. 헌신해라, 봉헌해라. 우리의 삶을 아까 얘기한 1절에서 얘기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예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예물 드리듯이 내 삶을 바칠 때, 그것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6절은 또 이제 15절인가요? 여기 연결되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성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제거되려면 먼저는 부모가 그것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 징계가 있어야 된다. 징계하는 채찍. 예. 이 징계하는 채찍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뭐 매를 드는 부분이 분명히 이 구절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이것을 이제 따끔하게 단호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하라.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고 악한 길로 또 죄악의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아픈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징계가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녀에게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부분이 훈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징계할 때는 이제 징계하는 이 채찍이라고 할 때는 이 부모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야 할 때 이 징계의 채찍이 이제 바르게 효과 있게 적용되겠죠.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징계하는 채찍을 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어떤 그 부모의 욕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도 더 달게 받는 모습이 있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 함께 산다는 말은 함께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공존한다, 만난다. 이 말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쨌든 이 땅에 같이 섞여 사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모두를 지으시니까 여호와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가 가난한 자이든 그가 부한 자이든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가 가난하든 그가 부하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당한다. 이 슬기로운 자는 이제 분별력 있는 삶이고 그래서 이 재앙 어떤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게 숨고 피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게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상황을 빨리빨리 읽어내는 사람들 보시면 그 위기의 순간에 아주 이렇게 잘 대처하죠. 그리고 빠르게 또 대처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그게 세상 눈치가 좋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이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있고 굉장히 그 신중한 사람도 앞으로 닥칠 재앙과 어떤 무시무시한 그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을 잘 대비하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 있어질 그 심판의 날에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 앞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 입에 좋은 거, 내 입에 단 거, 당장 나한테 즐거운 거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명예를 쫓기보다는 재물, 은총보다는 은과 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결국은 너가 겸손함으로. 겸손하다 이 말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아래 무릎 꿇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 갚아주시는 게 재물, 영광,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아까 재물보다는 명예, 은총 이걸 택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또 생명은 뭘까요? 예, 활력 있는 삶이라고 제가 이게 풋노트 달아놨는데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헌신했더니 구하지도 않은 물질과 명예와 영광, 그 다음에 생명까지도, 활력 있는 삶까지도 이렇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겸손과 경외, 이것만 잘 붙잡아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 가시와 올무는 공경과 위험을 뜻하는데, 이 패역한 자는 이제 뒤틀린 자의 길, 꼬여진 자의 길. 그러니까 패역한 자의 길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이렇게 꼬여 있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뒤틀어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길에는 이런 공경과 위험이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자의 그 길에서 자기를 잘 지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슬기로운 자랑 연결되죠. 예. 슬기로운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죠. 자기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까 했으니까요. 우리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거는 이제 문맥 속에서 보면 이 부자는 또 여기 좀 좋은 의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그리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제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묵상하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게으름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에너지, 나에게 주어진 삶, 이런 것들을 게으름 속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죄악을 짓는 일에 그냥 낭비해버리는 그 인생은 이렇게 좀 비참하게 되는, 여기서 이제 가난이라고 하는 단순히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냥 그 인생이 이렇게 곤고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종의 삶, 가난한 자의 삶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8절,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이제 뿌리면 거두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죠. 예, 농사꾼이 이제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잖아요. 이처럼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죄악된 말, 행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분노, 이 악을 막 뿌렸던 그 사람의 그 모든 분노들이 그 기세가 쇠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가 이렇게 꺾여질 것이다. 이제 그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이제 기세라는 단어는 이제 지팡이라는 단어로도 이렇게 또 쓰이는데요. 지팡이가 쇠한다, 꺾여진다, 무너진다. 그래서 그 분노의 지팡이가 쇠한다, 이 말은 이제 그 악이 이제 다 꺾여지고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겠냐?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 거만한 자를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그랬는데, 이 거만한 자는 이제 업신 여기는 자죠. 예, 업신 여기는, 교만함과 연결되는데, 교만한 자는, 업신 여기는 자는 이렇게 늘 다툼, 이런 것들이 늘 많은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인성 안에, 여러분 삶 안에 어떤 거만의 요소를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속에 어떤 업신 여기는 마음이나 또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내라. 아니면 늘 그 인생에 다툼이 있을 것이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싸움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죠. 거만의 요소를 쫓아내라, 너 안에.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정결함으로 지키라는 거죠. 마음의 11절,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여기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마음의 정결이 뭘로 연결돼요? 그 입술의 덕으로 연결돼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은혜, 호의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이 덕이 있는 입술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임금마저 친구가 된다는 거죠. 대단한 힘을 얻는 거죠. 이 덕이 있는 입술, 그래서 제가 여기 풋노트로 힘을 주는 입술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이웃에게 무슨 말을 내뱉을 때 힘을 주는 입술이 되는 거죠. 예, 은혜를 끼치는 입술, 호의를 끼치는 입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이웃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입술, 그런 덕 있는 입술이 될 때 임금마저 친구가 되는, 그야말로 이렇게 화평케 되고 정말 모든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세상 권력, 그 힘을 가진 그마저 친구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덕 있는 입술이 되려면 먼저 이제 마음이 정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마음이 있는 게 입으로 나오니까. 이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은 결국은 그 마음에 있어야 할 게 있을 때 정결해지죠. 있지 말아야 할 게 있으면 부정해지고, 있어야 할 게 있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찰 때, 그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힘을 주게 되고요. 힘을 북돋우는 그 입술을 듣고 뭐 부족함이 없는 임금마저도 그 말에 정말 힘을 얻어서 그에게 가까이 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아까 나누었고, 게으른 자 13절은 이제 뭐랑 같이 받으냐면, 우리 아까 여기 7절과 같이 보면 되겠죠. 7절과 같이 보면서 게으른 자는 결국은 이제 아까 가난하게 된다는 말과 연결해서, 그럼 게으른 자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지 못하겠다는 거야. 거리에 가면은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찢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주 이렇게 웃긴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사실 웃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왜 이제 약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늘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가 있고 굉장히 과장되게 말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불성실과 무책임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과장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걸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게으름에 머물고, 그러니까 이제 곰핍한 자가 되고 참 비참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되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 뭐 핑계대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핑계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합리화가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진실함으로 서자. 그러면서 14절에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말합니다. 음녀의 입, 막 유혹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은 함정인데, 죽이는 함정인데 그 함정이 늘 빠진 사람이 있대요. 누구일까요? 그 함정에 빠진 사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노,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니까 늘 그 유혹에 늘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사람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지도 않고 코람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지 않으니까 음녀의 그 작은 유혹에도 그냥 쏙 빠지는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긴밀하게 맺어감으로 코람되고 하나님 면전 앞에 살 때 우리는 이 음녀의 그 유혹의 그 소리에 우리는 빠져가지 않는 거죠.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다. 여기 이게 좀 그래요. 부자에게 뭘 주는 거죠? 부자에게 뭘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주는 거죠?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문맥을 읽어보면 부자한테 뭔가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더 보려고. 그런데 오히려 가난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뇌물을 주는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다 어떤 모습이에요? 1절에 재물을 택한 사람, 은과 금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돈을 얻으려고, 은과 금을 취하려고 이렇게 뇌물도 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더 허무해질 뿐이다, 곰핍해질 뿐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눈과는 완전 거리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읽은 선한 눈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고, 성도든 불신자든 그 돈을 향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뭐 세상은 뭐 당연하고요. 성도들마저도 이 돈에 많은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눈길이 향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보다는 명예를, 은과 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그러나 4절 그렇게 겸손하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그 뜻 앞에 내가 무릎 꿇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도 놀랍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겸손과 경외로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덕 있는 입술, 여기 있죠? 11절 덕 있는 입술 되어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음료의 유혹, 세상의 유혹, 또 물질의 유혹, 또 고난으로 막 인해서 막 찌들어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를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영광 또 재물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